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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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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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두려운 이야기들, 염려스러운 소식들,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옵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고요히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옵니다. 나 죄
이제 옵니다. 남이 오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너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너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 주소서. 기도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저희들 감사드립니다. 기쁘고 복된 주님 날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 심령의 생기와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찬양 드리는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 힘든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기도 드리는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평안함을 갑절로 누리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 본분을 잊고 눈앞에 보이는 채워지지 않는 욕심의 덫에 걸려 넘어지고 낭망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묵묵히 지켜보시고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성도님들이 비대면 예배 드리다가 이제 다시금 또 온 성도가 함께 대면 예배로 회복하여 하는데 다시금 다음 주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우리 예명교회 성도가 각자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반석 위에 세워주심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각 교회 학교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준비가 한창입니다. 준비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우리 교회 안에 영혼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준비하시는 교사 선생님들께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두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지혜를 구하여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국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욕망을 벗어나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어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겸손함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복되고 귀하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거친 심령이 온화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올해 노예 부회장님 출마하시는데 목사님과 온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회 노회장님으로 선출되시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충성된 종으로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예명교회 많은 성도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주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수고하시는 헵시바 성가대와 예명 충창단 입술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지막 35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멈춰
감사합니다. 예명의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타나는 바람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이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2주간 동안 7월 12일에서 26일까지 교회의 모든 정규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식구들이 열심히 또 다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내일부터는 모든 정규 예배가 다 비대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정규 예배를 하면 주일 예배와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일체를 다 의미하는데 비대면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다만 예배 영상을 제작하거나 또는 송출하는 이를 위해서 최소 인원 20명까지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실, 그다음에 영상 순서 맡으신 분들, 그리고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20명까지는 예배에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다른 인원들은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속히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되고 다시 예배와 또 이 사역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2주 동안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신앙의 삶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다 유튜브에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8시 반에 실시간으로 올려드립니다. 2부 예배 역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실시간으로 여전히 올려드립니다. 다만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는 저희가 녹화지만은 저희가 예배 상황을 바로바로 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지혜롭게 또 잘 구분을 해주셔서 참석을 해주시고, 모든 영상들은 바로바로 저희 교회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유튜브에 구독 신청을 하셨어요. 구독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영상을 올리면 바로 여러분의 그 유튜브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들이 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말씀하지 않아도 다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구독 신청을 해 주시면은 교회의 모든 예배들이 다 여러분의 유튜브에 다 올라가도록 돼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2주 동안 진행이 될 텐데,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 식구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대면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교사대학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데 역시 잠깐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준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역시 잘 진행이 되도록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비대면으로 할지 연결해야 할지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좀 어려운 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교회 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호건 형제 지금 군대에 입대 중에 있는데 지난 주 중에 수도병원에서 그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입원 중에 있는데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백신의 보급과 더불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 델타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연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지내시기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힘드십니까? 교회 오는 것마저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많은 걱정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언제 어디서 또 누구로부터 감염이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욱 두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우리가 2주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주의 은혜의 날개 품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민족적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2주간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이 되고 다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회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오히려 이 2주간이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기억하시고 2주간 동안 내게 맡겨주신 양무리들, 내게 주신 귀한 구역 식구들 믿음 안에 더 견고 있도록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나왔던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발람과 관련된 내용이 민수기에서는 22장부터 해서 22, 23, 24, 25장에까지 꽤 긴 지면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약에서도 발람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유다서 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 발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발람의 사건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거지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보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의 길은 어그러진 길이었다. 발람은 부올의 아들로서 그 이름 뜻이요,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름 그 뜻이 백성을 파멸하는 자들. 그러니까 발람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신들의 이름으로 다른 민족을 저주하고 파멸하는 일에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거듭했어요. 진짜 이름같이 그냥 산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러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한 거지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남다른 이해와 민감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았고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다. 어그러진 길의 시작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줄 것을 청탁할 때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거듭 방문하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요청하는 이 발락의 요구를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끝내는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그의 길을 허락하신 것처럼 보여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래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는 발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발람이 발락에게 간 것은 사실은 불의의 싹, 불의하게 얻은 그 삭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이 가는 길을 허락하지만 발람이 가는 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오늘 보면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라. 내 길이 사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발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끝내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에 끌려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에 순종하는 건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아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난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 중에 하나는 여기입니다. 지식과 삶이 괴리가 있어요. 신앙과 생활이 불일치해. 믿음과 행동이 분리가 되어 있다. 믿음은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 행동, 생활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끝내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의 모습입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로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길에서부터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했어요. 채찍질을 하자 이번에는 나귀가 몸을 담에다가 막 기대는 거예요. 담에다가 몸을 대면서 이 발람의 발을 담에다가 막 짓누르는 거예요. 발람이 다시 채찍질을 막 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고 채찍질을 하자 이번에는 나귀가 발람 발 앞에 엎드리고는 아예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화가 난 발람이 자기 지팡이로 이 나귀를 막 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발람은 자기 길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내가 가야 할 길을 지금 방해하고 있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나는 이 길이 바른 길인 줄 알아 고집을 피우는데 필경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내가 보기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죽음의 길.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을 했어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이르되 없었느니라. 나귀가 갑자기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한평생 당신이 타고 왔던 나귀인데 언제 내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 내가 이때까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한 거는 뭔가 일이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라는 뜻이죠. 나귀가 발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얼마나 답답하면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면서 발람의 이 미친 행동을 멈추게 하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이렇게 말하였던 이유가 뭘까요? 나귀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뭘까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지금 나귀가 가는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다는 거지. 칼날. 나귀가 앞으로 안 가고 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면 미물의 짐승 나귀의 눈에도 보이는 여호와의 사자의 칼날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이 탐욕의 마음,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이 탐욕의 마음이 들어오면 자신이 지금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재촉하여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길을 막는다고 채찍질하고 그 길을 막는다고 막 노를 바라며 지팡이로 때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세상의 욕심에 미혹이 돼서 정신없이 사망의 길을 재촉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뻔히 보이는 그게 보이지 않고 멸망의 길을 재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그러진 길을 가게 되는 원인이지요. 한편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의 눈을 밝혀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다가 끝내는 여호와의 사자의 칼날에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죽음을 면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순간 회개를 하게 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이게 죽는 길인 줄 몰랐습니다. 원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해주시고,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었는데 그 도단성 주위를 아람 군대가 빽빽히 에워싸고 포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사환이 걱정이 되는 거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 도단성 주위를 아람 군대가 다 에워싸서 우리를 잡으러 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내가 보기에는 사방에 다 막혀 있어서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더 이상 길이 없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불말 불병거가 우리를 지켜주고 둘러있다는 것이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죠.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이 공회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55절 56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스데반의 눈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영광스럽게 그 생애를 마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게 은혜고, 눈이 열리는 것이 오늘의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지. 저는 우리 성도들의 눈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셨어요. 3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갈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션을 주셨습니다.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기는 하지만, 거기 가서 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말만 하라. 그래서 발람은 정말 이스라엘을 향하여 입을 열 적마다 발락이 원하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선포하게 되죠. 입을 열 적마다 축복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자 발락이 몹시 화가 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4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도망가라는 거죠. 도망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발람으로 하여금 너 집으로 달아나라. 도망가라. 안 도망가면 너 죽는다는 거죠. 내가 존귀하게 하려고 했는데 네가 믿는, 네가 말하는 그 여호와가 네 존귀함을 다 막았다. 그래서 발람은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발람이 이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발람은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한 가지 아주 악한 일을 도모하였습니다. 조주하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아주 악한 일을 하나 저질렀어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갑자기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지면서 무려 24,000명이 죽습니다. 그 모압 광야에서요. 해할 점술이 없는 백성, 해할 복술이 없는 민족,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는 이 백성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갔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리라. 지금 갑자기 모압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부올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졌다. 40년 동안 오는 동안 이 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초기에 나타났지만은 40년, 거의 40년 지나는 동안에 이제까지 없었던 이 음행의 죄와 우상의 숭배의 죄가 확 나타났어요. 그래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게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한 게 누구의 꾀인가 하면 발람의 꾀로 인해서. 발람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다가 발락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백성은 점술로도 복술로도 해할 수 없지만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 여인이 들어가게 돼요. 이 일련의 과정이 모두 발람이 발락에게 준 꾀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발람은 비록 저주는 하지 못해도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이 어그러진 길의 진상입니다. 세상에는 살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주의 쓴물을 내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복의 단물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람은 자신의 이름과 같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인생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권세,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요, 절대로 복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정말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죠. 민수기 3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미디안의 전쟁 때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고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만드셨어요. 어그러진 길의 최후입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까지도 발람의 길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발람의 이야기가 오늘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넓으냐? 그 길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그 길이 얼마나 멋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은 과연 바른 길인가 하는 거죠. 얼마나 잘 닦았느냐,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좋은 재료가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바른가. 아무리 넓고 화려하고 세상에 온갖 보물로 가득해도 어그러진 길이라면 결코 좋은 길 아닙니다. 그 인생은 결코 복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발람은 당시 훌륭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발람은 어그러진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여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습니다. 미물의 짐승에게도 보이는 죽음의 길을 재촉하였어요. 더더욱 그는 해할 복술이 없고 해할 점술이 없는 백성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전파하는 길에 섰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짐승에게 책망을 듣기도 하고 끝내는 비참하게 멸망당하게도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어그러진 길들을 거부할 줄 알기를 소망합니다. 좀 부족하게 살아도, 좀 모자라서 불편해도 올바른 길, 생명을 살리는 길,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길에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의의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가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내 눈앞에 있는 이 불의의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자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날 세상 속에서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오늘날 기업도요, 기업의 가치 평가 기준을요 새롭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회사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매출액이 많으냐, 그걸 따라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ESG라고 해서요, 환경, 사회, 그리고 그 구조, 지배 계층의 그 구조들, 그런 걸 본다는 거예요. 회사가 얼마나 크냐, 매출이 얼마나 많으냐, 돈 얼마나 많이 버냐, 그거로 회사가 좋고 안 좋고 결정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친환경적이냐,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 그 지배 구조가 얼마나 평등하고 얼마나 이 나쁜 이런 구조들을, 부패한 것들을 척결하고 깨끗하냐,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얼마나 강하느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모자란 것처럼 보여도 깨끗한 길, 바른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름다운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에요. 불의의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것, 결코 성공 아닙니다. 정말 하루하루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걷지만 그래도 바른 길에 서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걸음이 어그러진 발람의 길이 아니라 깨끗하고 바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2절을 부르죠.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그러진 길, 아무리 재물이 많고 높은 자리 보장해 줘도요,
절대 바른 길 아닙니다. 절대 복된 길 아닙니다. 절대 거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없습니다. 앞으로 2주간 동안 우리는 비대면으로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2주간이지만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명의 성도들 야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혹시 불의의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오늘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2주간 동안 하나님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른 길을 가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우리 모든 예명의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발람의 어그러진 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행여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한 것도 있다면 보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의 삭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2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2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행여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른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저들이 손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예명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 드린 예물들,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 예물들, 성경 헌금과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서원하여 바친 예물들과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송에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 맡은 순서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교회 학교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모든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도 아름다운 예물 되어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고집하고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우리 예명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말씀 묵상하고 이렇습니다.